필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필립보서 2장 13절. Philippians chapter 2 13.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one verse together.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지난 수요일 날 설명했지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전했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사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첫째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같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과 정말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 소원이 있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 그 소원을 갖도록 그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바로 그 소원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갖는 소원이 아니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디자이어, 소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행하고 산다면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여러분, 이 영적인 소원은요, 육체적인 소원은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 육신적인 그 소원, 이런 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원은 안 믿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매일 정말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실,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가령 우리 교회가 항상 주보에 기록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이것을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없다. 전혀 영적인 소원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전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한 번도 그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셔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해도 내가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소원하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절인가 보면. 그럼 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여러분 크게 3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결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정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한 작가가 제 속에 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때 물론
그때는 뭐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그랬지만 한국말 성경은 그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처음에는 가지고 다녔죠. 미국 교회도. 영어와 같이 있었던가. anyhow,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크게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하지만 제가 잠시 후에 여기서 일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다시 설명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쉬운 예를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묵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속에서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를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속에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소원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심각하다 이거죠. 자, 그 구별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여기 말로 한 번도 그런 소원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을 하지만 거절하면 하나님도 강제로 누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아무리 감동을 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고 그걸 행하게 이렇게 일하셔도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참 기가 막혀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혼동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에 대한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방언하고 이런 데서는 방언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로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에베소서 가르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컨트롤을 받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한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삶.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컨트롤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하신다는 말이 그 원어에 가면 에너자이즈, 할 수 있는 힘을 돋구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디자이어,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 우리만 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요한일서에 뭐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을 가리켰고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 계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만약에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만 사람처럼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있으니까 여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날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지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에 어떤 하고자 하는 소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에 생기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셔요? 안 하셔요? 일하고 계셔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유미숙 자매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인사하자마자 흰머리가 많이 생기셨네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래요? 아마 제가 그 눈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 눈이 아직 안 녹은 모양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속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자식이 그저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근심할 것이 없지요. 근데
자식들이 같이 살면서 속 썩이고 말 안 들면 부모를 근심나게 해요? 안 해요? 근심나게 해요. 같이 차라리 안 살고 안 보면은 뭐 근심나고도 멀고 그럴 수 있는데 같이 살면서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거 근심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그냥 어디 가셨다가 다시 말 잘 들으면 또 오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야 참 마음이 편하시겠죠. 근데 성령님은 그래 안 하셔요. 정말 어메이징 하나님. 한 번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시면 그 성령님을 불순종해도 안 떠나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고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삶을 더 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에 충만한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더욱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더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